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 때에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흔히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이 화폐 시대를 살다 보니까 머니가 최고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인간의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다른 동물의 생명과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인간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때라야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흔히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메바와 같은 그런 미생물이 진화해서 다른 파충류나 포유류가 되고, 그리고 원숭이나 침팬지가 되고, 침팬지가 더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 인간의 이 생명도 동물과 동일한 선상에서 취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원숭이나 침팬지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면은, 저 어디 그 아프리카 숲속이나 인도 숲속에 가면은 이 주민등록증 없는 그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되고, 어느 날 거기서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사는 동안은 어디 숲속에서 그런 사람이 나왔던 걸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인간의 그 존재를 알 때라야 우리가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종기하나, 이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따라서 만들어진 그 존귀한 존재이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면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면은 이 짐승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다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자신의 자기의 존재를 깨달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이 인간들이 얼마나 이 인간이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이 세상에 십자가에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 가치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할 정도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놓았겠습니까? 물론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생명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요즘은 강아지가 워낙 귀하다 보니까 강아지 생명이나 인간 생명이나 때로는 강아지 생명보다 인간 생명이 더 못하다고 그렇게 또 느껴질 때도 있어요. 잘못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한평생 사는 것이 별 것이 아니고 그냥 그럭저럭 살고 가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자기의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들에게 오늘 주신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물음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물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참 그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묻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을 모르고 자꾸 어디 성령을 불러 올라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서 너희의 존재는 뭐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은 거기가 성전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거기에 계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가 나타나셔서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 에덴 동산 자체가 성전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인간이 그 에덴 동산은 그 성전을 떠나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광야로 출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막이잖아요. 그 성막의 지성소의 시언자 위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 시대를 지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 성에다가 성전을 세웠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그곳이 성전이 됐던 것이죠.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들여서 그 성소의 휘장을 찢고 바로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성전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는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시는 대신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께서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성령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는 안다는 거예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어디에 계시느냐? 너희 속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오셨기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인 이 성도들의 공동체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생각해도 성전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성전이 아닐 리가 있습니까? 성전 플러스 성전은 뭐예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은 우리가 모인 이곳이 뭐냐 하면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성령께서 거하는 이 성전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죠. 이 안에 있다는 게 within이 아니라 among이에요. 우리들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께서 거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만나면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하면은 현존하는 이 교회입니다. 구약에서 에덴 동산에서 성막의 지성소에서 구약의 솔로몬 성전에 임재했던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과 그때는 떨어져 계셨지만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성소의 휘장을 찢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때는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의 심령은 성령께서 계시기에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행동을 잘해서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깨끗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도의 심령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 자신들을 볼 때도 우리가 남들보다 깨끗하고 아니면 날보다 좋은 게 많아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눈으로는 이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세상은 이를 알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지혜를 따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 보면은 이거는 욥기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쪽에서 보면 아주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세상적으로 지혜 있다고 하는 이 세상의 지혜는 그 지혜 때문에 자기 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기에 이 주인공인 욥이 재난을 만나서 자기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온몸에 종기가 나고 그렇게 못 견뎌할 때에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고 떠나가 버리고 그리고 퍼질고 이제 앉아 있을 때에 그 세상적으로 지혜가 있고 현명하던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소발, 빌닷, 엘리바스 이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온갖 충고를 다 하지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똑똑한 이들의 그 얘기가 다 뭐냐 하면은 자기 꾀에 빠지는 헛된 얘기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중국의 어떤 현자가 인생 사는 지혜를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입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고 이제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는데 그 이제 현자가 한마디 해준 게 조용히 작은 말로 말 조심해. 이게 뭐냐면 그 현자가 가르쳐주는 인생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욥의 세 친구들처럼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말을 조심하는 게 이게 인생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0절 말씀 보면은 시편 94편 1절 11절 말씀 보면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이 세상적으로 지혜 있는 자들의 이 그 지혜들의 생각을 하나님 뭐예요? 헛것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헛것 아십니까? 네? 헛게 뭐냐 하면 우상입니다. 우상. 어리석을 우자 그 상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그 지혜가 있다는 것이 그건 뭐냐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지혜를 살고 난 다음에 지혜를 따라 살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전도서 1장에서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솔로몬이 뭐 못 누린 게 뭐 있어요? 못 가진 게 뭐 있어요? 뭐 후궁만 1000명이었다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육신을 따라서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산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는 뭐냐? 헛되게 여긴다는 거예요. 헛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21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래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중에는 나도 포함되는 거죠. 자기 자신도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뭐 저 사람 훌륭하다 뭐 하다 사람 자랑하지 말라. 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지혜는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아멘.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우리에게 줬는데 뭘 사람을 따라 사람을 자랑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가 따르는 이 바울을 자랑하고 자기가 따른 아볼로를 자랑하고 또 자기가 따른 게바 베드로를 자랑하고 하니까 22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누구게? 우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성전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돼요. 우리가 좁아져 있으니까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을 자랑하고 우리 안에 힘이 뭐냐 하면은 만유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은 뭐예요? 소속의 문제입니다. 소속의 문제. 우리가 세상 것이냐 우리가 내 것이냐 그리스도의 것이냐 그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면 우리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찬양했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라는 우리가.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누구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찾는다고 뭐 어디 다녔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온갖 것들이 바울이든지 게바든지 뭐 아볼로든지 아니면 현재이든지 장래이든지 모든 것이 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인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늘로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이런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경찰서도 안 되는 것이고 뭐 학교도 안 되는 것이고 오직 교회만이 하늘로 연결된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 신자의 중요한 문제는 믿는 우리 자신들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우리 자신들이 성전됨을 이 귀중한 가치를 깨닫고 알 때라야 우리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영을 담은 성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이 공동체임을 알 때라야 우리는 거기에 맞는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고 그 빛을 우리가 세상에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참 혼란하고 어떻게 보면 가치가 뒤바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이 누군가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여기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삶을 못 살았을 때에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 사람을 따라서 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서로 시기 가운데 있는 그런 그 성전을 더럽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성전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라도 우리는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전된 우리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허락하신다는 그걸 믿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불같은 그런 시험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성전된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성전에 그 존재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